찬송가 383장 찬양합니다. 383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개인들 또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펼쳐주셔서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참 악한 마귀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소. 참 우리가 온 믿음이 하나님의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일치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한 이번 주일날 우리 또 중고등부 영어권 또 우리 11월 우리 또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자녀들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참 감사와 감격과 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말에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우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또 연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섬기시는 교육자들 또 교사들 우리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백전자매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그 외에 또 최근에 수술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속히 참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부흥할 때 나라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네이션을 섬기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잘 회복되기 위해서 더 큰 피해가 없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무슬림 우리 또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며 또 저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할꾼들을 계속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도하는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소원과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실진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진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켜주시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역기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정신적으로도 약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이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차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와 기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권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팎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되는 하나님의 그런 날을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과 그 외 좋은 약들이 개발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 잘 보급되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복음이 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정사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남창 선교사님 수십 년을 아버지 멕시코와 뉴멕시코에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있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 아버지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바오 네이션 형제자매들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해 수고합니다. 동역하시는 아버지 많은 종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역들마다 종족들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더 많은 추수할꾼들을 세워주시사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복음이 놀랍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얘기하시사 건강도 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아버지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옴을 믿습니다. 현재도 또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항상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우리 삶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주여 받아주시며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이 조건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안팎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히 아버지의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죠. 예를 들게 되면 청년 사울의 회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신비한 일입니다. 도무지 설명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도 대부분의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초자연적인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참 신비한 것을 우리가 그 체험을 하게 되시죠. 또 성경에 약속된 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일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진짜 신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로운 경험, 체험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때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할 것이 있을 때에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는. 근데 우리가 혹 잘못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서 계속 체험만 하려는, 그것이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 외에도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어떤 그 함정인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어떤 체험을 가지고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이 성경과 이게 어긋나는, 이게 상충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건 진짜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정말 싹군이죠. 이건 악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 자체는, 은혜 자체는, 기적 자체는 진짜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 후에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2장에서 본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에 어떤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은 불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있고, 그런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꿈을 생각이 안 나니까 해석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 뭐 점치는 자들, 뭐 다 불러가지고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라.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끌려왔던 세 친구들도 그 무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우리 어저께 읽은 말씀대로 다니엘이 지혜롭게 왕에게 가서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내가 왕의 이 번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좀 얻고 다니엘 사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주 신비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꿈꾼 것, 꿈꾼 자도 뭔지 모르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은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밀한 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그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 그 은밀한 것을 받았는데 어떤 자세로 이것을 관리를 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도 비슷하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니엘을 우리가 잘 보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왕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좀 증거해야 되겠구나, 좋은 찬스가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첫째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나님이다. 은밀한 것, 우리 영어 보니까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비밀스러운 것.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은밀한 것, 또 비밀스러운 것, 우리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과거에 비밀스러웠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죠. 우리 그 헬라어에서 특별히 보게 되면 그것은 미스테리안,
우리 영어에서 미스터리가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밀한 것, 이 비밀스러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 이건 세상에 아무 지혜자들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만이 알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왕국에도 여러 신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니엘은 상당히 조심하게 지금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거 간접적으로 뭐냐면, 바벨론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보십시오. 그 신들을 섬기는 당신의 사람들, 지혜자들이 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특별히 지금 다니엘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간증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뭐예요? 당신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즉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문제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만 중에 교만. 그러니까 특별히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이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나갈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장래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아는 것이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다 추측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럴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장래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 더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 부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여기 이제 왕이 꿈꾼 것, 그 은밀한 것,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쭉쭉 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세상 나라는 다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다니엘은 참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충분히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니까 자연히 그 마음속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나이 40살 먹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amazed, 굉장히 놀랬다 그랬어요. 우러러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
너무너무 좋았겠죠. 너무너무 신나겠죠.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와, 오늘날 얘기하면 막 간증 집회, 막 무슨 뭐 집회 막 초청을 합니다. 그때에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참 멋진 대답이에요. 왜 우리를 바라보고 뭐 우리가 행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한 마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충분히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우리 바울이 뭐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신비한 것을 경험까지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를 주십니까? 육신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야,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능력과 신비한 것들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본질이 이런 것들 체험하다 보면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바울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육신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셔서 바울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기적, 신비한 것들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 체험하게 되면 자꾸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참 좋긴도 좋지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간증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다 보면 이 간증이 순수한 것이 자꾸 떨어지게 돼요. 사람들을 모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간증을 성도들 또 모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이 간증이요 점점 막 부풀려집니다. 더 흥미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살이 막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그러다 보면 과장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막 섞이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진짜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느부갓네살 왕을 존경하고 왕을 대우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매너를 다 갖춰서 그렇죠? 뭐 건방지거나 뭐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비록 지금 상대방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존중하게 조심스럽게
왕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신비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왕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왕이 번민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28절,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능력 받고 뭐 은사 받고 뭐 이러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 중심이 하나님이나 그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내 퍼포먼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뭐 사역하는 것, 초점이 하나님이나 그 대상이 아니라 내가 될 수가 있다. 그건 스타딜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역의 대상, 그 사람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칩니까? 그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초점이 거기가 있어야지 이것을 해가지고서 뭐 내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의 대상을 중심으로 사는, 이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요, 진짜 사역 대상을 진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으려고 주님께서 온갖 다 진짜 마음을 쏟으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진짜 말로 살 수 있는 때에 따라서 그런 문둥병자 같이, 그죠? 그런 사람들도 다 진짜 어루만져 주시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신비한 어떤 체험들,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다니엘과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에서 은근히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겸손한 마음,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종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하나님이요, 또 때에 따라 신비한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또 사역할 때에 나 중심이 아니라 사역 대상을, 그 이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참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겸손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계속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